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이렇게 명절도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벗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혼돈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무탈하게 생명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만 고난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다림과 초조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를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는 올 한 해 주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뒤에 또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또 인사하시고 목례하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게 기준에 따라서 조금 분분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UN에 가입되어져 있는 나라의 개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나라가 몇 개 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엔에 가입된 나라의 숫자가 195개입니다. 200개가 좀 못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엔에 정식으로 회원국으로 이렇게 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195개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데 출전하는 나라의 숫자는요, 200개가 훨씬 넘어요. 210 몇 개가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뭐 ISO인가 뭐 IOS인가 이렇게 해서 국제 표준화 기준에 따르면 또 나라의 숫자가 245개인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유엔을 기준으로 하자고요. 195개 나라들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교육을 가장 강조하는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95개 나라들 중에서 교육을 대단히 강조하는 나라를 꼽으라. 그럼 여러분 어느 나라를 꼽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요. 대한민국. 그래요. 우리는 아마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대한민국이 가장 으뜸일 거라라고 생각하죠. 물론 틀리지 않을 거예요. 뭐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뭐 통계로 정확한 어떤 과학적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 것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짐작컨대는 당연 우리나라가 제일 1등일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한반도라고 해서 남북 전체 저 북한 땅까지 다 해야 우리 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겠지만,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우리 남한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러면 한반도 땅에서도 이 남쪽, 이 반토막 나 있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정치적, 경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위상은 대단하죠. 대단하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단해요. 그런데 사실 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본다면, 이 대한민국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교육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져 왔느냐?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지요, 사실. 그러니까 근대화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들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 팔고 논 팔고 다 팔아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는 다 모든 걸 희생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교육에 아주 으뜸 가는 나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에 교육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한 나라를 그 다음으로 꼽는다면, 역사적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자면 당연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치 않을 만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장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오랜 역사 동안에 교육을 강조한 민족, 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유태인이라고 하고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민족이 되어졌던 것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두 가지는 뭐냐면 교육과 관련된 건데, 첫째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오직 하나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교육. 지혜교육.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이 유대 민족이 지금도 오랜 역사 동안에 가장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진 민족이 된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신앙교육, 하나는 지혜교육. 자, 신앙교육은 말 그대로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3살만 되어지게 되면 3살 좀 넘어가서 이 3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제 말을 제대로 좀 하기 시작하는 때, 만 3살서부터 유대인들은요, 이 3살 밖에 아이에게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르친다 그래요. 율법을 가르쳐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는 3살이 지나가서 아이가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율법을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가 아이에게 법을 가르칩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나 조금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학교에서 배울 뿐, 부모에게서 법을 배우는 민족은 아마 유태민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된 목적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된 삶의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 이 신앙교육이야말로 유태인으로 하여금 온 역사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으로 그 민족이 세워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유태인들은 이 두 가지 교육이 뼈대, 두 개의 기둥이에요. 신앙교육, 지혜교육.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유태인의 지혜교육에 대한 것, 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로, 가장 으뜸된 선지자로 믿을 뿐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받아들이죠. 자, 이 유태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서하고 이 성문서라고 불리는 이 지혜 문학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진 성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대표적으로 이 4권의 책, 이 아가서까지 물론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책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자, 이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을, 지혜를 배워간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에 대한 해설서, 지혜의 말씀들에 대한 해설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2개의 책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탈무드예요. 탈무드. 자, 우리가 이 성경과 탈무드,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2권의 책이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2권의 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죠. 이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크나큰 축복 중에 가장 으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중에 대단히 큰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이게 마음에 안 든대요. 맨 끝에 있는 나온 구절이. 능력을 주시려면, 이왕 주시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세상의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지. 우스갯말로 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을 끊임없이 병들게 만드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점에서는 정말 엄청난 이 코로나보다 더 악독한 그런 바이러스에 이미 우리는 깊이, 아주 깊이 파묻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악독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회 전반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병폐와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생명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가장 복되게, 가장 샬롬,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이 이 말씀과 이 지혜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 적게는 우리 한 개인의 삶이 황폐해지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늘 섬기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곧 지혜입니다. 자, 이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하면 지혜가 가득합니다. 왜요? 그분이 지혜의 왕이시니까요. 그분이 지혜이시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어마어마한 지혜인데, 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하고 그 골로새 교회 옆 동네가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지금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리고 바울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될 많은 신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이런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풀어내는 열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이 곧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보화가 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신대 구약학을 가르쳤던 장영일 교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제가 이 장영일 교수님에게서 구약 수업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 이 장영일 교수님이 이제 구약학 교수이니까 이 구약 신학을 가르치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어요. 자, 이 구약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는 외향적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외향적 지혜. 자, 외향적 지혜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내향적 지혜가 있겠지요. 자, 이 장영일 교수는 지혜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외향적 지혜, 내향적 지혜. 자, 그런데 외향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이 사회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그런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삶의 지혜, 이게 외향적 지혜라고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장영일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 이게 외향적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판단력.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알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두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한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를 데려오고 한 여인은 죽은 아기를 데려와요. 그 다툼을 벌이죠. 이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 아니다.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내게다가 이렇게 갖다 놨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그러냐? 살아있는 아들을 칼을 가져와라. 내가 반을 탁 잘라서 줄 테니까 반반씩 나눠 가져라. 참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대단한 판단력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이게 외향적 지혜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판단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이건 안 될 일입니까?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대인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세금을 거역하는 것은 이건 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크나큰 형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까? 옳다고 하면 유대 민족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거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로부터 크나큰 형벌을 당할 것이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함정에 예수님 빠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얼마나 기가 막힌 판단력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외향적 지혜로서의 올바른 판단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해야 할 순간에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인생은 복될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줄 아는 올바른 판단력, 이건 대단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졸업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
이 외향적 지혜를 말할 때 이 장영일 교수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탁월한 행정력. 탁월한 행정력.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주 탁월한 일처리 능력. 일처리 능력.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정말로 온전하게 아주 완벽하리만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일을 처리해낼 줄 아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외향적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합니다. 모세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 총명이 있는 자 오홀리압하고 또 부사렐을 택합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지혜로움은 뭐냐면 온전하게 일을 처리해낼 줄 아는 그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막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도대로 법대로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모든 일들을 참으로 탁월하게 감당해낼 줄 아는 이 능력, 이거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위기 극복 능력을 지혜라고 봅니다. 위기 극복 능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극복 능력은 믿음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거나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믿음과 이 위기 극복 능력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요, 이것은 믿음의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략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다 보면 지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5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위기를 돌파해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장영일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에 대한, 이 외향적 지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또 한 가지로 더 정리를 하나 더 하자면 온전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온전한 행동들. 예를 들자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언어 생활이 이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경구가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을 잘 할 줄 아는 것, 언변이 아주 굉장히 탁월하여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 화술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소설인 베니스 상인의 그 베니스 상인도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움에 있어서의 이 온전한 행동은 바로 이 언어 생활, 말에 관련된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교육과 말씀을 통한 지혜교육을 통해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온전한 행동에 대한 이 외향적 지혜는 부지런함, 정직함, 성실함, 절제하는 마음, 겸손함, 이 온전한 행동에 관련된 것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 자체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이야기, 내향적 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내향적 지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게 내향적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찾는 마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고 비대면으로 또 늘 성실하게 예배를 하실 때 이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 찾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외향적 지혜는 내향적 지혜로부터 솟아나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찾는 마음이 가득하면 거기서부터 외향적 지혜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찾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혜를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향적 지혜가 이야기하는 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죄와 악을 대항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피할 줄 아는 지혜가 내향적 지혜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대항할 줄 알거나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무조건 대항해서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죄는 피할 줄 아는 것도 이게 지혜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을 때 그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이것이 지혜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은 외향적 지혜와 내향적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 외향적 지혜와 내향적 지혜를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져야 이게 지속 가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줄 서는 지혜입니다. 줄 서는 지혜. 세상 사람들 지혜롭다, 똑똑하다 하는 거요, 조금 제가 좀 폄하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줄 서는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의 지혜는 오직 뭘 목표로 하냐면 더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가장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똑똑하고 참 힘세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300명 인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인사들이, 그 똑똑하다는 인사들이 매 5년마다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 줄 서야 하나? 4년마다군요. 4년마다. 매 4년마다 머리에 곤두서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어디에 서야 누구랑 내가 이렇게 더 친밀해져야 다음 공천도 받을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디에 서야 장관 자리로도 한번 할 수 있을까? 누가 대통령 될까? 줄 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큰 기업에서 승승장구, 승진도 하고 계속해서 승진할 때 직장인들의 꿈이 뭡니까? 그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 큰 기업일수록, 대기업일수록 가장 중요한 줄서기가 그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거예요. 내가 줄을 섰던 상무가 부사장이 돼야 그 다음 내가 상무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열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이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오직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내가 어느 줄을 서야 되느냐, 누구 밑에 서야 되느냐, 이게 온통 세상의 지혜라고 사람들은 여기 서야 돼 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의 지혜는요,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는 거. 그러니 한두 채 집으로 안 되잖아요. 50채, 100채 그 이상의 집이라도 가져야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부를 가지고서는 자기 자자손손 몇 대까지 가지고 살아도 아마 다 못 쓸 돈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건 중독도 이만저만 중독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돈 중독이에요. 돈 중독. 자, 이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성공하는 지혜, 더 높은 자리를 쟁취하는 지혜, 더 많은 소유를 갖게 하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지난 주중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보았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가 그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쌓을 창고가 없다 보니 어찌하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야, 내가 지금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가 창고를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은 소유를 가져본들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세상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소유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우리 인생 동안에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지혜라는 겁니다. 더 계속되어질,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아니 성경이 말하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적확하게 필요한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누군가가 너를 어떠한 잔치 자리에 청하거나 너를 초대하게 되면 그 집에 왔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야, 네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네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그 자리에 앉았다가 조금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만약에 오면 너를 청한 사람이 너한테 말할 거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당신보다 더 높은 저분이 오셨으니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아랫자리로 내려앉아야 될 거다. 그러니 네가 어떤 자리에 청함을 받으면 제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아이고 여기는 아니죠. 더 높은 상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하고 너를 높이 높여주면 그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러한 교훈으로 정리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짧은 한 말씀을 보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겸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를 멸하십니다. 성경의 지혜의 말씀 중에 겸손에 관련된 말씀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은 분명히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 겸손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현재 일만 생각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일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일을, 앞으로 될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해보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내가 이 자리를 앉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현재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중을 생각해서 나중에 더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끝자리에 가서 앉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은 겸손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가 아닌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헤아려 알 줄 아는 그런 지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3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세상 이 땅에 가장 작은 것들인데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또 이어집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것이 첫 번째 겁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를 일컬어서 잠언 30장 24절과 25절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 돼 가장 지혜로운 것의 첫 번째로 이 개미를 꼽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는 종류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게 뭡니까? 현재 나의 삶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재 일에만이 아닌 그 다음 일까지도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지혜로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면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인생의 삶 속에서 구현하도록, 실현해낼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를 청한 이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청할 때에는 너의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인 이웃들을 청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들은 너한테 갚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너한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참된 지혜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역행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타산적입니까?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이걸 해주겠지.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저걸 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저 사람이 나한테 요청하는 것들은 에이 그냥 내가 모른 척하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너무나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적인 것이 한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그 계산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의 얄팍한 짧은 계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 이것을 소망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계산 잘해야 합니다. 계산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광동에서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는 신앙훈련 프로그램 중에 전도폭발 훈련을 여러 해 동안에 지도를 하면서 이제 현장 실습으로 이렇게 전도 이제 하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이제 이 실습생들하고 가서 시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저 끄트머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전도폭발 훈련에서 제시하는 복음 제시의 그 내용이 딱 세팅이 돼 있어서 그것을 쭉 전합니다만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세상에서는 또 좀 똑똑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 이야기랍니다. 지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세상의 도박사들이 도박을 할 때 베팅을 걸 때 확률이 50%라 그러면 전 재산을 다 건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박사들에게서 확률이 50%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성경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값없이 간다고 하니 더 이상 들어가는 것도 없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 나는 이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택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라고 그냥 당신의 기준에서 이야기하자면 없으면 그만이라고 만에 하나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당신들의 기준으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있다고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늘나라도 소망하고 인생의 삶은 하나님 지혜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당신에게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떡할 거냐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음을 생각할 줄 알고 그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고. 그러나 역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축복이 그 힘과 능력이 참으로 큽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향적 지혜와 내향적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난다 긴다 하는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인간들 왜 무너지고 왜 자빠집니까? 내향적 지혜의 두 번째, 죄에 대항하거나 죄를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단돈, 그들에게는 단돈이죠. 몇십억 재산가에게 몇천만 원 단돈 아닙니까? 그 몇천만 원 단돈 때문에 자기가 재산이 뭐 몇천도 안 되는 사람도 아닌데 몇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천만 원 욕심내다가 인생 종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죄를 피할 줄 아는 내향적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더 깊이 배우고 그 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절로 14절의 말씀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갈망하는 그런 귀한 믿음과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면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많고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충만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충만해져서 인생을 참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안에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약속한 이 모든 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2월달 우리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와.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지혜, 주님은 나의 지혜, 주님은 나의 지혜, 나의 주님은 나의 지혜, 주님은 나의 지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름으로 인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가장 복되고 형통한 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식구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일본에서 사역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